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세 줄로 꼭 한번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줄로 한번 적어 놔도 괜찮겠네요. 목적이 분명하면 암송하셔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면 방향이 보인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향이 보이고 방향이 분명하면 방법이 보인답니다. 적으면서도 아멘 하시라고 했는데 목적이 분명하면 방향이 보이고 방향이 분명하면 방법이 보인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암송을 계속해서 묵상도 해보고요. 한번 잘 살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잘하라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보여야 되고 방향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방법이 보인답니다.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딱 해서요. 이거를 요약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묵상을 계속해서 해보라고요. 그럼 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르지 마라 했어요. 부르지 말라고. 또 하나 뭘까요? 찾지 말래요.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도 좀 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르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나도 좀 쉬자. 누가 했던 말 같습니까? 저는 갱년기 여성에게 해줬는데요. 근데 이 말은 누가 했냐면요. 전태일이라는 사람 아신가요? 노동운동자였답니다. 근로기준법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인간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2살에 분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나서요. 거리에 노동자로 나서게 돼요. 이소연 여사라고. 그런데 이 여성이 계속해서 거리에 다니다 보니까요. 나이는 드셨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나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찾지 말고 나도 좀 쉬고 싶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자녀가 부모를 나름대로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불러서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까지 다른 사람에게 한 것 아니라 이 여성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다가 지쳐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이 여름 한 달 동안에 새롭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가운데도 어떤 사람 해봤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나요? 틀린가요? 오늘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래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는 꼭꼭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도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1번은 뭐냐면요.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11조 생활을 잘 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는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인데 반면에 넓은 의미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것 보는 것 아니라 좁은 의미 얘기하는 것 아니고 넓은 의미의 신앙생활을 보자라는 겁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행위나 습관을 넘어서는 삶의 전환이랍니다. 바꿔지는 거랍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면 종교적인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는 한마디로 하면 삶 전체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바꿔지는 삶이 곧 신앙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좁은 의미만 생각한다고요.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게 이제는 우리가 그것만 가르치는 것 아니라 넓은 의미의 신앙생활도 꼭 가르치라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좁은 의미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고민합니다. 이 가운데도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1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30년 다녔는데 왜 내 삶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달라져 가지 않습니까? 흔히 나 자신이 반문한 것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근데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기까지 또 내 모습이 그래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라면, 믿음이 없었다라면 나는 훨씬 더 망가지고 더 형편없을지 모릅니다. 몸무게를 줄인 사람들을 봤습니다. 체중을 줄인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든가요? 음식을 좀 절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식단을 짭니다.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든가요?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일종의 요요 현상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믿음이 있지요. 신앙이 있지요. 그 사람은 달라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조금씩 변화의 물꼬가 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달라진 거 아니라고요. 안 바뀐 거 아니라고요. 조금씩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몇 달 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은 예전과 똑같은 삶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 답을 어떻게 하자면 딱 한 줄로 해줍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답니다.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겉이 있고 안이 있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은 아까 뭘까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가운데 좁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전체를 뭐라고 할까요? 내자로. 신앙생활이라고 한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잘 기억했다가 그것을 잘 가르치고요. 이 넓은 의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뭐냐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장소에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어떤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전인적인 삶의 방식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환과 변화라고요.
이제 내 삶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 삶이 바꿔지면서 나는 뭐냐면 나에게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좀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뭐냐면요. 그래도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움터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그것이 신앙인 것을 날마다 우리 믿음 속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주제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하는 귀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점검합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줄을 걸었냐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이 곧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지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는 우리 자신들이 마음으로 믿는데 그치지 않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요. 구약의 제사는 뭐냐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반드시 짐승을 어떻게 했던가요?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뭐냐면요.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합니다.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죠. 단순히 육체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육체만을 얘기할 때는 좁은 의미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예요. 생각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드립니다. 의지, 습관, 관계, 시간, 재능이지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 덕이 되지 못할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안만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안에만.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영적 무기를 받아갖고 나가잖아요. 영적 충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한되는 것 아니라 여기서 찬양만 하는 것 아니라 여기서 기도만 하는 것 아니라 여기서 아멘만 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의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이지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뭘까요? 출발이요, 출발. 나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쳐다보면 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보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서 원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예배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드리지 못하거나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안만 보는 것 아니라 겉과 우리 속 중심 전체다를 보시면서요.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가정에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받기를 원하고요. 일터에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가 더 산 제물로 쓰임 받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일부만 드리고 있지 않았는가? 일부만. 근데 주님이 원하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 전체다라고요. 우리의 감정 전체다라고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11조 했으니까, 나는 선교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능은 쓰이고 재능을 갖고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속에 순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잘 보라고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공동체를 향한 순종이 나에게 과연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인가 잘 살펴보라고요.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과 구별되는 변화의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 그리고 변화된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신앙된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자고요. 믿는 사람은 뭐다? 다르다라는 것을. 저들이 하는 말이 다르고 저들의 생각이 다르고 저들의 행동이 다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하찮게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세상이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믿는 자들의 생각대로 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야 기억할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도덕적으로 뭔가 깨끗하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도덕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수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될 거 있답니다. 주님 뜻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풍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대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주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고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공을 바랍니다. 세상은 돈을 바랍니다. 세상은 뭐든가요? 자아 실현, 뭔가 성취 욕구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다른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누굴 생각한가요? 이웃을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때의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십자가를 질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내려놓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서두에 본 적이 있어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때 내 삶의 축복은 시작입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서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단순히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요. 나에게 손해가 찾아온답니다.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면.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뭐가 찾아왔냐면요. 핍박이 찾아오고 또 힘든 과정, 여정을 견뎌야 되니까 내 자신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도 필요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더우니까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나 더 조심해야 할 거 있어요.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난가요? 오해가 생겨난답니다. 그럼 다툼이 생겨나고요. 믿음을 잘 쌓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 감정 조절 잘못해서요.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절제하고요. 힘들더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기준이 다르다.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번. 항상 기뻐하라. 2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3번,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 나와 있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상이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좁은 의미의 예배, 좁은 의미의 신앙. 뭐라고요? 예배 드린 거 그것만 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어떻게 증명되어지는가. 우리의 기도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자는 저렇게 일하는구나. 찬양하는 자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쉬워하는 건 아니라고요. 반드시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똑똑합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재능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지탄을 많이 받을까요? 요즘 TV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안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 이제는 안과 밖이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안과 밖이 일치된 또 안과 밖이 함께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식사할 때 아멘을 크게 했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가정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냐고. 자녀의 얘기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교회에만 계신 것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십니다. 말씀 속에도 계시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요. 찬양 가운데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속에 분별이죠. 분별을 동그라미 딱 켜놓으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분별 옆에 또 뭐가 있냐면요. 판단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언제 분별이 되고 언제 판단력이 된 줄 아신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영적으로 감각이 있을 때 분별할 줄 알고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답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답니다. 그래 이 시간 나에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 세상 가운데 두 가지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7월달에 그것이 계속 힘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되어지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안 되질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질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나라 민족 가운데 대통령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질까? 왜 따로 일까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7월 달에 그 존경과 존중에 관계된 책자와요. 또 그것과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좀 어설펐지만요. 여러분들은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 있어야 한다고 하죠? 판단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가 있답니다. 각자에게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 감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요,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도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통찰력이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금방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1번, 2번, 3번 했죠.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구하고요. 주 안에서 성공을 구하는 건데 주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요. 섬김이 무엇인지 나눔이 무엇인지 변화가 무엇인지 그걸 모른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마음속에 예쁜 곳에 주님 안에서 하는 그런 신앙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곧 뭐라고요?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만 잘 되는 거 그거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11조만 잘하는 거 그거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전도라든가 선교라든가 봉사 좁은 의미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차를 구입했더니 차 안에 담겨져 있는 기능이 굉장히 혼동스러웠습니다. 그건 하나는 뭐냐면요.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전에 것은 차가 내비게이션이 음성으로 안 됐거든. 근데 지금은 음성으로 하니까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주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옛날 거면 고집했던 어찌해야 될까요? 다 찾아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좋아졌잖아요.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이 시간 부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인생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뭐냐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 내비게이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잡다한 지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TV를 봐서 여러 가지 상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성경에 무지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다면,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전부 다를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건 다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은 틀렸고 하나님의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전에는 세상 출시에다 뒀어요. 내 건강에다 뒀다고요. 내 모습에다 뒀다면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턴하는, 전환시켜 나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한 번은 만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일의 삶 속의 삶과 동행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날마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갑니다. 찬양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해놓으라고요. 1번은 뭐냐면 오늘 내가 기도를 드리는 내가 드리는 기도 있죠. 그걸 진실되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할 줄 압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온전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기도 속에 진실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인데요. 내 걸음 자체를 뒤로 물러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쩔까요? 하나님과 거리는 가깝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곧 복이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요.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려고 좀 애를 써보자고요. 용서가 잘 된가요?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용서에 관계된 걸 잘 기억해 보라고요. 예수님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늘 암송하고 고백하면서요. 주기도문을 잘 보라고요. 주기도문을. 주기도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그런데 핵심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담겨져 있는데 내절에게 그것이 뭘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랍니다. 주기도문의 답을 찾아가시고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우리 직장에서 신앙생활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통해서 내 전 인격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실 앞에 온전히 감사하면서 고백과 결단이 있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